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리 광고한 대로 김영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미얀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역지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곳은 제가 눈에 그려지는데요. 오늘은 먼저 선교사님 모시기 전에 영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선교사님의 사역을 부분적이지만 살짝 훑어보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1년 동안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어려우셨죠. 그 자리 지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남모를 속사정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며 선교며 기도며 이게 하나 쉬운 게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고 싶고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고 싶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통하시려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에 예배를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미얀마에 살아가는 저희 가족은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전 보셨던 그 유나 공동체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심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과 기도로 조금 전 보셨던 동영상에서 1년간 건축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많은 건축을 마쳤습니다. 마음에 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붙드시고 씨름하셨던 그런 주님의 손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이 지체들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울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며칠 됐다고. 근데 2부 때는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울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그 무너진 그 주저앉은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일으키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가 있지만 이 세상의 코로나는 이 세상의 해결 방식과 소통 방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만나면 이 세상은 발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불러내시고 뽑아내시고 건져내시고 빼내시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영이신 하나님을 배웁고 대면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통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희 그유나 공동체 그유나라는 미얀마 말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집 아시죠? 가난한 자들의 집, 긍휼의 집.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문둥이들이 사는 집. 지금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고 침을 삼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진짜 되어보려고 함께하는 집, 지체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지금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는 처음부터 1년 동안 공사를 땅을 파기 시작해서 건물 벽돌 마지막 올리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어요. 들어가 살 사람이 인부들을 시켜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을 다 했어요. 인부들하고 같이 일을 했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종으로 왔다가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당을 쓸면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쓸다 보니 전도사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 있네, 내 예배 조서가 되어 있네, 김대준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이라고요. 그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배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얀마 그 대지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는 더 세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 마누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가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계산대로 굴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터쳐나올 때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뭐 하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내 고백 위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소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더라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환경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속임에 환경 잡고 물줄기 잡고 쫓아 따라갔던 아브라함,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13장에 올라와서 하나님,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요. 애굽에서 아내 뺏겨버리죠. 계산대로 물줄기 찾아 가나안 찾아 돌아갔다가 다 뺏겨버리고 13장에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헤브론, 그곳에서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소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의 열매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우리의 열매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뭘 하고 싶냐면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예배 초소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찾고 두드리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찾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죄인은 그게 들려요. 그 음성이 들려요. 그게 보여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 내 안에 있는 대로 보고요. 내 안에 있는 대로 들려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김영민 선교사 미얀마에서 뭐 하다 왔대? 제가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뭐 하다 왔지? 뭐 건축하다 오고 뭐 다 하다 왔어요. 그럼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하다 왔지? 여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했었지. 끊임없이 애들 씨름하면서 당신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었지. 맞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신발이 바꾸어질 정도로 공사에 매달렸었지만 정작 제가 밤낮으로 하고 있던 게 뭐냐 보니까 밤낮으로 얘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순례자의 길을 나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소통하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이 순례자의 길을 나뿐만 아니라 너도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를 목말라 해요. 하나는 나를 언제라도 받아줄 수 있는 집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언제라도 받아주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인생에서 목말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고요.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그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도 않지만. 농담인데 못 알아들으시네요.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주는 집. 자기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양복 차려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진짜 내가 쉴 수 있는 그 곳, 나를 내 모습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든지 유튜브를 보시면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뭐냐면은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저희를 그런 소통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싶으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 식구가 미얀마 처음 와서 2년, 3년간 왜 그렇게 미얀마어에, 버마어에 그렇게 목매게 하셨던가, 그렇게 씨름을 하도록 하셨던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사람들과 태초 때부터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복음으로 소통하고 싶었고 예수로 소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살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미얀마에서 양곤에서 다운지로 버스로 12시간 걸립니다. 그 산지로 올라갈 때에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 1년을 짓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장 4절,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셨어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공동체 땅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바오 종족이 주관하는 땅이에요. 우상이 주관하던 땅입니다. 99%가 불교 신자들이에요. 태어나면서 뼛속까지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종족입니까? 하면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불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아이덴티티와 자기의 종교를 하나로 일치시켜버리는 그런 불교 신자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처음에 너 그거 아니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곳에 왜 너 이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동네 소유로 묶여 있는 줄 아니? 여기 대나무 숲이 많은데 그곳에 큰 신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마당 앞에서 너희가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벨 때에도 조심해서 베어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대나무를 베다가 여러 사람이 죽고 소도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마당이기 때문에 우환이 될까 봐 건드리면 안 되는 땅. 그 땅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야. 그래서 개인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동네 땅으로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적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조심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 몽땅 다 도끼 들고 가가지고 대나무 싹 정리 다 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너희들 괜찮냐고. 그러면 너희 건축 끝나고 나서 이사 들어오면 우리 들어와서 같이 붙어 살겠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사하고 나서 그 옆집에 정말 들어왔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악한 영들의 이름을 부르는 땅, 악한 영들이 사람을 속이는 땅,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들을 부르던 땅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 땅.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갖 잡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고 싶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우상을 섬기던 땅입니다. 자손 대대로 귀신을 섬기고요. 한국대로 말하면 성황당 나무 아래입니다.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배를 속이도록 자기 배를 섬기는 음흉한 그곳에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창세기 13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뽑아내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소통하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시고요. 그 사람과 뭘 하시냐면은 통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과 예수님 만나라고 오셨죠.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소통하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자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탔던 배 안으로까지 폭풍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위기가 닥쳐옵니다. 가뭄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코로나라는 것을 만나면서 환경과 여건을 딱 잡아버리고 같이 내려가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내 빼앗깁니다. 다시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올리셔서 그 빼앗겼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이라는 곳, 하나님과의 연합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다시 불러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 계산대로 갔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엘베델로 다시 올라오던 것처럼 이게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죠. 사닥다리입니다. 활주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의 예배와 창세기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예배는 달라져요. 왜?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달라져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달라져 가면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계세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뭘 보셔야 되고 뭘 들으셔야 되고 뭘 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메시지예요. 창세기에 아담아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찾고 계시죠? 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니죠.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벌거벗은 채로도 항상 나와 친근히 소통하던 내 아들 참아담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네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네 마음은 다 썩어서 다 무너져서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소통하시려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또 돌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뒤에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아 예배만 하지 말고 제단만 쌓아 올리지 말고 너 나하고 소통 좀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너 경험만으로 세상 경험으로 계산 두드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무지개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를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오늘 그 예수를 먹이시기 위해서 입히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통하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과연 어떤 소통을 원하시는가 들어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네 마누라 말 좀 듣지 말고 이 세상 말 좀 붙들지 말고 나하고 소통 좀 하자. 왜?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예배대로 살아보려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대로 살려면 소통이 되어야 돼.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묻잖아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난주에 어디 함께 계셨어요? 내 고백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제물 바치려고 지금 여기 온 것 아니고, 그리고 예배는 뭘 갖다 바치고 드리라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건축을 지금 건축하고 있지만 이 건축 다 해가지고 봉헌식 올릴 때 하나님 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40 by 40 square feet에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고 거기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한마디 말에 온 천지가 서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능치 못한 게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 너무 말씀 좋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제 고백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이 간증이 되는 거죠.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소통하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불통된 내 마음이 형통된 길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왜 하는가? 예배대로 살려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도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예배 안 했나요? 예배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듯이. 이게 드러나야지 고칠 수 있어요. 수술을 해야지 고쳐진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 말고, 그 기도 말고, 그 재물 말고 네 마음 하나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니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건물 지어 올리고 선교센터 지으니까 다 지어 올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예배당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던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이게 들리시는 거예요. 이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아, 좋았어, 은혜로웠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의인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셨는데 죄인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소통은 전달이 될 때까지 소통하는 게 소통이에요. 선교도요, 현지인들 진짜 소통이 일어나려면 정말 이 끊임없이 다가설 때 소통이 되거든요.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빵 주고 쌀 주고 건물 지어주고 왜 그렇게 하죠? 진짜 소통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진 한 방 찍고 단기 선교팀 왔다가 갈 때의 썰물처럼 싹 빠지는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선교가 아니라, 그런 부흥이 아니라, 보여서 먹고 사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미얀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 쌀에, 뼈 보이다, 쌀에 먹다, 보여서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은 이만큼도 안 되는데 이만큼 부풀려서 그거를 보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뼈사레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 키우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제 자식도 그 교회, 그 주일학교 맡겨서 키우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키우면 뭐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교회, 내 교회예요. 내 몸이라고요. 선교도요,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에 소통이 될 때까지 다가가는 게 선교입니다. 제가 지난 선교 편지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뭐 병원도 갈 수 없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검사도 못 받고 조처를 못 받고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한 현지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그분 바쁘신 분이, 지금 코로나는 상황은 엉망입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거의 곡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 바닥에 다 앉아있는 그 상황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방호복도 없이 정말 코로나 그 규율도 다 어기고 제 코로나 걸린 환자에게 3번을 왕진으로 옵니다. 불교 신자거든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다 알아요. 친구가 되어버렸어. 왜? 예전에 밤에 제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 트럭에 실어서 그 병원에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미얀마 의사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왜 미얀마 친구들도 안 하는, 미얀마 사람들도 다 버려두고 20분이 지난 이 사람을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 미얀마 사람, 제가 뺑소니로 몰릴까봐 미얀마 사람 2명이 따라와 줬어요. 뭐냐면 통한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말로 통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그 일이 저에게 닥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끝까지 살펴주셨어요. 26일 동안 소통이 된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요, 너한테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이거 먹어, 이거 들어 됩니까? 안 됩니다. 전달은요, 무조건 복음만 전달할 것 같으면 택배 기사 시키면 되지요. 내 삶이 없이, 내 시간이 없이. 왜? 진짜 소통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선교예요. 내 삶이라는 시간이 담기지 않는 소통은 다 줘도 전달 안 됩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들 다른 곳에 떡떡 맡겨보세요. 나중에 이거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 채워주셔야 돼요.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아니요. 나중에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 빈 공간. 왜? 네가 키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맡기신 내 앞에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게 믿어지시는 게 복된 눈이에요. 그게 들리시는 게 복된 귀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소통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소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소통은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살아내어야만 하는 씨름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남편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와이프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살아내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더 막힌 굴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만 이거는 지나가야 될 터널이니까. 물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을 치워주고 불을 치워주고 문제 없애주는 예수님 아니세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저희가 구인화 공동체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자매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방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내와 제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아내보다는 제가 부족한 면이 더 많지만 이제 잘 보여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려고 했던가? 얘들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먹는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지만, 같이 잔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든 조금 더 24시간 붙어서 있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하고 붙어서 있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때. 보스턴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걸 못했어요. 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소통이 되면요, 천하보다 귀한 애들이. 미국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주일학교고 예비고 뭐고.
기능화되고 기술화되고 지속 가능, 뭐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데. 바나나 만들었다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들어. 누구 책임? 걔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지? 우리 자녀들 책임이냐고요. 미국에 빼앗겨 버렸다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아니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울 데가 없어서 문 잠그고 화장실 들어가서 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 아내나 은서나. 그런 거 생각할 때면 선배들 말했던 대로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따로 살아라고. 그 정열만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도 없이 공동체 생활은 금방 번아웃 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아니요. 살아보니까요, 굶어도 배가 고파도 눈물을 닦으면서 같이 사는 게 공동체예요. 그 가족 아니에요?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요? 따로 살아요? 아니요. 어린 자식을 말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세월을 지나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살아준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살아준 거더라고요. 저만 울고 저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미얀마에서 아이들도 울고 싶었는데 울 데가 없었어요. 느즈막하게 배우는 거예요. 저는 갈 데라도 있지. 안 되면 한국 가면 되잖아요. 얘들은 갈 데도 없어. 미얀마의 미래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에 쿠데타에, 코로나에 도둑이 늘어나는데 손가락질을 못해요. 못 먹고 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강도를 잡고 봤는데 임신부야. 어떡해요? 어떡하냐고. 빈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았어요. 다 같이 가가지고. 근데 만삭된 임신부야. 옷까지 매까지 덮을 게 없는 것들 가지고 갔어요. 뭐하고 있지 나 지금? 그들의 책임이겠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뭐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소원 주셔서 그들하고 함께 지나온 거, 함께 있어준 거, 이게 제일 잘한 선교 같아요. 주님이 저희와 함께 있어서 오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런데 주님이 함께 있어 주셨거든요. 배당님 문둥이 집, 문둥이들 사는 곳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드러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증거하잖아요. 저희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무슨 문제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이 두 돌판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요. 모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아론과 그 정신 나간 이스라엘 앞에서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손수 친히 받은 그 두 돌판,
이 패역한 모세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교회당, 성스러운 교회당 불질러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대요. 어머. 이게요. 그 후에 모세가 돌판 깬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시 돌판 만들어 주십니다.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 안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너 나하고 나라 다시 시작해. 안 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러죠. 기억나시죠? 뭐예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친구들, 이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살리셔야 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세요. 소통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진짜 봐야 할 것들, 진짜 들어야 할 것들 모세가 알고 있었답니다. 두 돌판 안 깨어지고 잘 전달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게 그게 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네 일이니라. 믿으면 고백이 달라요. 소통하고 있으면 고백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소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소통 방식은 뭔가? 이거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이 목회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이 선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사람의 행사요, 계획이에요. 코로나가 조금 더 좋아지면 아니요. 누구 손에 있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다고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니까요. 왜? 먼저 소통하시려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근데 종교를 갖다 밀면 안 된다고요. 재단 쌓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통 방식은 내 눈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선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들릴 때에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21일, 26일 지날 때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다 막히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노아가 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만나야지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우십니까?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고생만 하고 남았는 그런 것만 말고 이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간증이면 돼요. 주님과의 흔적이면 된다고요. 히스기야 15년 더 살아봤자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리시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만물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 파도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때에 주님의 때에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물로 왔다가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갯바위 보세요. 그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미역이 자라고요.
홍합이 자라고요. 생명들이 자라나는 성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심으지 마세요. 심어야죠. 보이는 것들도 해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있어요. 저도 건축을. 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고 생명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가락, 그게 선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생명이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새겨주시는 주님의 손가락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목사님을 치시겠습니까? 성도를 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가락이 보이는 사람은 나를 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음란한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어요, 지금. 간통했어요. 간음했어요. 더러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들을 쳐라. 먼저. 어떻게 됐어요? 늙은 자로부터 어린 자에게까지 한 사람씩 물러갑니다. 생각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돌을 내려놓고 물러간다? 이게 보통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이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간음한 여인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돌을 내가 맞아야 되는데, 돌을 버리고 집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돌을 내가 더러운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 음란한 여인의 무릎 꿇던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될 거라고 무릎 꿇으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고요. 깨어나야죠. 일어나야죠. 박수 쳐야죠. 불이 나도록 찬송을 부를 때이잖아요. 마스크가 튀쳐나오더라도. 아닌가요? 이렇게 주저앉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가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요. 죄인의 마음에는 그 손가락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소통하세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소통하세요. 뭘로 소통하세요? 다 무너져버린 내 마음 위에 모퉁이 돌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소통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건물이, 이 센터가 세워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 넓은 땅과 신학교와 그 넓은 건물들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소자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겨지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뭐가 보여요? 한 소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한 소자가 있거든요. 그게 통하는 거라고 해요. 그게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보이시는 게 복된 눈이고 복된 귀예요. 한 사람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셔요. 가늠한 여인도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한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한 소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애굽의 온 땅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리세요. 한 예배자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200만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서 되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되겠습니까? 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요셉 애굽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형제의 난을 일으켜버려요. 야곱 족속들 다 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너 형들 있는데 가서 봐 라고 했을 때 요셉이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우리아에게 너 이 편지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가. 자기를 죽이려는 이 편지가 담겼다는 것을 우리아가 감지 못했을까요? 가면서 열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같이 눈치 빠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종으로 팔려갈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총리 자리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 소통한 사람을,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이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 길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여요.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길이 너무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과 소통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형통의 길로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많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사람이 나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의 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이라니까. 예수님이 내 본향이에요. 이게 들리시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 자,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말을 못해.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와 소통하시냐면 불뱀들에 물렸어요. 코로나에 물려버렸어요. 이 환경에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주구난방이에요.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모세가 노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올려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자, 노뱀은 누가 봐요? 내가 뱀에 물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봐요. 죄인이 본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과 소통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살리고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건물이 세계 곳곳에 지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통이 달라지니까 관계도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그리고 22장에 뭐가 나타나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이삭을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통이 아니에요. 아, 나는 못 바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고요.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시면 모리아산을 가기 전부터 그의 고백은 달라요. 이삭을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차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이삭을 바칠 때도요,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바쳐진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그 길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말로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요, 내가 주님과 통해버리면 응답받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이 되어버려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받는 반응을 내가 먼저 해버린다고. 왜? 난 주님과 소통되었거든.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먼저 좌나 우나 네가 택해. 그러면 남은 거 내가 택할게. 자기는 뭘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롯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안 들어갔습니다. 차츰 소돔의 성문 안까지 들어가 버려요. 소통해야 삽니다. 주님과 소통되어야지 삽니다. 그런 소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선교 편지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청년이 저희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그 청년이 생명의 울타리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가더라고. 1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생명의 울타리에서 떠나가는 그 청년의 모습에 심판날이 임했다고, 마지막 날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 한 명을 내가 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고, 이 청년과 소통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씨름하고 싶어도 씨름할 수 없는 날이 그 청년에게 임한 게 아니라 내게 임했더라고요. 내게 심판날로 임하셨더라고요. 내게 마지막 날로 임하셨더라고요. 나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너가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심판날로 다가온 거예요. 이 부모 아니에요? 자식에게 미안하죠. 자식에게 마지막 날이 온 게 아니라 내게 아이를 붙들고 씨름해 줄 수 있는 날이 마지막에 와버린 거예요. 저희도 왔어요. 대학 갑니다. 성도가 교회 마음 안 든다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식이 마약이나 잘못된 길로 가면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붙들고 와야 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게 몸된 지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다가 안 들리고 안 되셔서 죽음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소통하셨어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여기에 한 나무가 아주 멋지게 자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가 멋지게 자라 있다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씨앗이 여기 썩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나무가 자란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 방식이에요. 그 소통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도 오늘 이 세상, 이 혼미한 세상,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소통 방식이에요. 이 소통 방식은요, 너무 쉽습니다. 십자가 소통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넘볼 수도 없고,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는 소통이지요. 왜? 죽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나라는 한 미랄이 떨어짐으로 소통하고요, 깨어짐으로 소통하고요, 썩어짐으로 소통하고요, 죽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네 아들이니라, 네 어미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지체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되면 교회는 쪼개져요. 예수님이 그 소통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로 받으라. 나를 받았던 것처럼 너도 서로 받으라. 이 하늘의 소통이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소통은요, 원하는 자들, 찾는 자들, 앙망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예수님으로 항상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코로나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 14일, 15일째 되는 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싶어서 그런 시기를 지나는데 한 21일 정도 되는데 정신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이 산소 호흡을 못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져요. 저도 두려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미얀마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병환 중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1일째 되던 날 조금 정신이 돌아와서 제가 늘 미얀마에 와서 새벽 예배, 저희가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거든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통하려고. 그런데 예배 때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6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1000번을 넘게 부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저 아이들, 지체들 예배하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새벽 예배에 예배를 마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함께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 찬양을 다시 부르게 될 줄 몰랐거든요.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만나고 이 하루가, 이 찬양이 1000번 넘게 불러본 찬양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성실하신 주님, 나를 붙들고 씨름하시던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먹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민자들, 선교사들이에요. 사실
너무 잘 공감하시는 분들이세요. 저 25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미얀마 갔거든요. 알죠? 그 마음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면 안 돼. 자식만 키우다 가면 안 돼.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이러려고 미국 온 거 아니잖아.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도 진실로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기 원하시던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때부터 숨겨졌던 보물들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김영민이 뭐 하다가 왔어? 그 씨름하다가 왔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 대신 시간을 들이면 시간은 속이지 않아요. 돈은 먹고 가버리는데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담잖아요. 이 세 명에게. 절대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다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려우시지만 힘이 드시지만 저희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이 더 깊은 마지막으로 가는 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터널이라고 믿으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소통하고요. 김창옥 교수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이 생명으로 소통하고 죽음으로 소통하고 내가 깨어짐으로 소통하고 세상과 격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 구윤아 공동체 문둥이들이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골방에서 예수님과 입 맞추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뽀뽀하고 예수님과 포옹하고 벽에 잠자리 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속삭이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으나 소망이고 싶고 그 사랑이 없으나 오늘도 주님으로 그 사랑이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대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체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